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내 삶과 뭔가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나와는 상관이 없게 여기고, 그렇죠? 옆에 있는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건 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인공이 바로 나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라지와 쭉정이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또한 그날에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천국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말고도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한번 다 예배가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도 없는데도, 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음에도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 많잖아요. 여전히 휴대폰 앞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지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너무 편하니까, 그렇죠? 어떤 정말로 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대가 지불하려 하지 아니하고 더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최상의 가치, 내 삶을 다 내어줘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될 최고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이 나타나는 어떤 이 천국의 확장성, 그렇죠? 또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그물에 가득한 것을 물가로 끌어내요. 이제 그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아놓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리듯이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기에 오늘 교회 안에도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듣고 그냥 책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님을, 이런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공통적인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이것은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는. 그리고 24절 25절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다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씨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씨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는 똑같이 씨가 뿌려지는데 뭐가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씨가 뿌려지지만 가라지가 더 뿌려지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이 13장을요 이렇게 쭉 보면 13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절 중에 43절까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다른 그 어떤 비유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요, 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밭. 그래서 4종류의 밭이 소개되어지죠. 그리고 그 밭의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그 성장 속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 그런데 결국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가 맺게 되어지지 않는가로 결정이 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좋은 땅만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특별히 열매 맺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를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좋은 밭이 되십시다. 좋은 밭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길가밭.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말씀을 들으나 그럼 새가 와서 쉽게 쪼아가요. 말씀을. 씨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함이 이 모습에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용되어지지 않는, 거절하는 자의 모습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돌짝밭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렇죠?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은혜 받으면요, 그 막 어때요? 바로 티가 납니다. 예, 기쁨으로 받아요. 예,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벌써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요. 예, 정말로 말씀을 대하는 어떤 우리 중심이 바뀌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드러나는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근데 그 불탔던 열심과 열정이 순식간에 사그러들고 예전의 상태로 쉽게 박해와 문제가 환난이 있으면 쉽게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의 모습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심겨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공존하다가 말씀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 막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충돌이 있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밭의 모습이 다 뭐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든지, 그렇죠? 예, 정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자이든지, 혹은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엔 뭐예요? 세 밭 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밭에 있어요. 밭에. 둘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밭에 있었다면, 두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은 씨에 있습니다. 씨. 여기서 두 가지 씨가 소개되어지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인자다라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세요. 씨 뿌리는 이는 인자다. 여러분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신데,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39절에 보면 원수가 와서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끝에 여러분, 이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무실도 여러분들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예. 따라서 여러분들 씨의 종류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는 자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뭐가 심겨지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이게 다 사실은 씨예요.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수많은 가치와 신념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쇠뇌되어지고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심겨지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는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 심판 때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가 심겨진 자는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밭과 씨에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계시록 우리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낯을 휘두르 거두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대요? 익었대요. 익어. 그러면 이 말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 익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곡. 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듣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죠. 예.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방해 있어요.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신뢰하며, 예,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추수하시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 전도사님 그 마당 쪽에 이렇게 밭이 있대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얼마나 부지런한 분이신지 몰라요. 예? 쉴 때 그냥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일해 뭔가를. 예? 계속 밭에 나가서 뭐 고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뭐 별의별 거 많이 다 심으신 것 같아요. 예? 닭도 키우시고, 예? 닭도 키워야 되는 거 뭐 닭장도 만들어야 되고, 예? 아이들도 돌보시고 아주 그냥, 예? 진짜 존경할 만한 모습이 많은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예? 직장 생활도 하시고, 아 진짜 멋집니다. 왜 이야기 왜 했지? 예. 근데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예, 제가 지금 옥상에 잡초를 안 뽑아요. 아주 그냥 기대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가서 좀 뽑아주세요, 진짜. 예, 이거 막 농부의 마음이 뭐예요? 예? 그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신령한 작품이 마지막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탁슈라고 말했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처럼. 예? 정말로 이 열매가, 예, 그 추수 때까지 잘 여물어서 익어서 정말 최상의 상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여러분들 보존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히브리어로 탁슈라고 합니다. 탁슈. 예,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 그러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함이, 주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은요, 이렇게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작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은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신령한 작품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곡인지 혹은 가라지인지 혹은 쭉정이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알곡이야. 교회 나와 있으니까 알곡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나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라지는 아닌가? 가라지는 아닌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혹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알곡과 가라지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씨가 달라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알곡과 가라지 그 이미지 잠깐 띄워주세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알곡입니다. 알곡처럼 보이죠? 여물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왼편에 있는 게 뭐예요? 저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완전 다른 종류예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가라지는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면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 그래서 지금 가라지가 많아요. 옥상에. 어디서 날라는지 강아지 풀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면 가라지가 강아지 풀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여러분들 강아지 풀이 아니에요. 곡식이 자라는 동안 곡식이나 가라지나 큰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자랄 때 보면. 그러니까 분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요,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나기 시작해요. 곡식이 자라는 일정 속도가 있는데 가라지는 갑자기 확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곡식과 가라지가 딱 구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저 가라지는요, 독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독성. 그래서 저 가라지의 열매를 잘못 먹으면 중독이 되기도 하고 구토, 설사, 현기증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수 때, 만약에 추수할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탈곡을 하게 되면 그 해 농사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크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가 자라면서요, 일반 곡식을 막 휘감아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기 옥상에 다 하나님이 심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대파를 한 20개 심었거든요. 대파. 그런데 대파는 안 자라고 옆에 막 가라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송리 사모님이 가서 한참 뽑아주셨는데 또 도루묵 됐어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강아지 풀을 뽑으려고 하니까요, 막 대파가 쑥쑥 뽑히는 거예요. 그냥 둬야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일반 이 알곡 곡식을 뿌리를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보니까 모두 뽑히는 겁니까? 알곡도 뽑히는 거예요. 일반 곡식도 함께 뽑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직접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들은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나도 이거 이제 가라지구나. 이거 자랄 때, 처음 초창기에 자랄 때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자라면요 구분이 확 되거든요. 이거는 가라지야. 근데 가라지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추수하여 가라지를 처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유대 문헌을 보면요, 마을에
원수지간 있잖아요. 원수지간. 그러면 밤에 몰래 가서 그 상대방의 밭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온다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면요, 가라지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농부는요 복잡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야 이게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가라진 게 구분이 된다고 한들 빨리 뽑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수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추수 때 또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추수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쭉정이는요 본질적으로 가라지와 다릅니다. 우린 쭉정이와 가라지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라지는 곡식이 심겨지고 나서, 그렇죠? 원수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생명의 씨, 예수님이 뿌린 씨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근데 쭉정이는요 알곡과 씨가 같아요. 쭉정이는 어떻다고요? 알곡과 씨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에서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겉모습도 뭐예요? 겉모습도 알곡이에요. 얘는 쭉정이는 겉모습도 알곡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속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알곡인데 속에 내용이 없는 것이죠.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곡식을 가리키는 게 쭉정입니다. 우리 한번 쭉정이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날 되니까 딱 티가 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겉모습이 뭐예요?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속에 뭐만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는 따로 추수해서 가라지를 불태우지만요, 쭉정이는 알곡과 함께 추수해서 뭘 합니까?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여러분, 키질을 하면 알곡은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겁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키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키질.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추수할 때 그 키질 하잖아요. 그 사진도 한번 있으면 띄워주세요. 예,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안으로 다 모여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 다 좌우로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해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키질할 때 옆에 할아버지가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쭉정이는요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놓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결국 다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가라지는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출처가 어디예요? 사단임을, 원수임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날도 성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덧뿌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덧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있던 것에 뭐 하는 거예요? 더 추가하는 것이죠. 원래 있는 것에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복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도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단이 뭐예요? 이 단, 끝단이거든요. 달을 위해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르거든.
이 말은 뭐예요? 진리 속에 거짓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섞여져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인본주의.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교회는요,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가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그 인본주의란 말은 뭐예요? 벌써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상황주의.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주의, 이성주의, 다원주의, 얼마나 이렇게 주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다 핵심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 같기는 같지만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어질 때가 여러분들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요 이 사복음서가 초대교회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거의 AD 60년에서 70년 가량의 이 복음서가 보급되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90년이 넘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이미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교회에 보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을까요? 훈련을 받았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초기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예수님께 들은 복음, 들은 말씀, 그렇죠? 그들이 본 것,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들, 이것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또 가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 교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사실은 국제적인 교회거든요. 막 섞여져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초보 단계에 있던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상당히 약했던 교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두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 왜 너 이방인 교회는 할례 받지 않아? 왜 할례 받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논쟁이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을, 심판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말하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두 상극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 또 한편에서는 무율법주의. 이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돼. 이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어떻게 살든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 육체는 이미 타락한 존재니까.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교회 안에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면 바울이 막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너에게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너무 잘도 용납하는구나. 예?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초대교회 안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초보 단계에 있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막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오게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사단은요,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원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덧뿌리는 것입니다. 덧뿌리는 가르침을 막 섞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예? 네가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세벨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수용하니까 벌써 변질되어지고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라지가 언제 심겨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라지가 언제 심겨지는지, 원수가 언제 와서 뿌리는지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거나 깨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사단은요 그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노리고 있어서 그 기회를 포착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뭐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이상한 가르침을 덧뿌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요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요.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는요 열매로 식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분별이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니까요 식별이 되는 거예요. 아, 알곡이구나. 아, 가라지구나. 그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가라지들이 지금 거침없이 뿌려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일반적인 이단들이 아니라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데 입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뱀의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정체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그들이 뿌리는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괜찮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이 종교다운주의 문제, 이 WCC 문제 때문에 이제 깨닫고 이거 진짜 잘못됐구나.
깨닫고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지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 문제야.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WCC라는 단체에 함께 속해져 있는, 함께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는 교단적인 문제지 우리 교회와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로 와닿는데, 그렇죠?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주님 다 이해해 주셔. 이런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가 아는 유튜브 얼마나 가라지를 뿌리기에 좋은 통로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귀한 메신저들을 모시기 사실 힘들잖아요. 옛날에 옆 동네에 막 부흥회가 열리면 귀한 목사님 모시면요, 막 교회를 초월하여 막 모여서 부흥회 참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개교회 중심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이지도 않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더 반대로 단점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주 우후죽순 퍼지고 무분별하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막 뿌려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도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하여 막 열심히 있는 청년이에요. 열심히 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어느 순간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계속 세뇌되어 듣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뭔가 부딪히거든요. 충돌이 있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열매를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야. 아예 교회를 떠나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요.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지니까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교육을 아주 담당했었던 한 분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신 신모모 신아무개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신천지에 누가 가장 많이 미혹이 되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신천지에 가장 많이 미혹이 되는가 통계를 내봤더니 원불교 신자가 많이 미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불교 신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런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원불교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존 교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잘 미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씨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씨는 빼앗아가고 가라지는 덧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심겨진 사람들은 나중에 티가 꼭 납니다. 벌써 뭔가 강단과 주의 종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투나 생각이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다 바뀌어 버리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 심겨진다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마음과 정말로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된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내가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 나쁜 씨가 심겨지면 나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여러분 절대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가라지. 가라지는 가라지.
가라지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축정이에요. 사실 어쩌면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의 문제는 가라지보다 축정일 수 있습니다. 축정이. 여러분, 가라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예, 이제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거는 가라지구나, 이건 알곡이구나. 예. 그런데 쭉정이는요, 시작부터 알곡과 종자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겉모습도 알곡과 동일해요. 예. 그런데 추수 때 가봐야 이제 알곡이 차지 않는데 그때서야 이게 쭉정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때 추수가 임박할 때 드러나는 거죠. 추수가 임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축정에 대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우리 이해하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자세히 보니까요 축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정이. 여러분, 축정이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알곡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에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축정이들이 있을까요? 그럼 종교적인 건 다 딱딱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 있어요. 겉모습만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의미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함, 갈망함, 자원함.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겉모습 말고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냐고요.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열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알곡일지 몰라도 안에 내용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축정이잖아요. 가보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니까요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이다 이 산상수훈이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6장만 볼까요? 6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 나옵니까? 6장에 보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의무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구제, 기도,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껍데기 같은 모습을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연극 배우 보십시오. 진짜 울어요. 제가 옛날에 또 이 글 쓰는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극 연출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럼 막 진짜 연기 잘하는 애들 보면요, 진짜예요. 얘 막 거기에 몰입돼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진짜 그 감정에 막 몰입되어 막 진짜 펑펑펑 울어요. 예? 진짜 그 비련한, 예? 그 막 그 버림받은 그 여인의 감정을 가지고 막 그런 연기를 진짜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이요, 마치 이런 연극 배우처럼, 예, 연기하듯 하는 종교 생활. 근데 마음에 중심이 없고 갈망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 다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 땅에 쌓아둔 사람, 재물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재물, 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통하여 누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축정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 이 말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상관이 없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비례하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자로 발견될 것이고 어떤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키가 되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겉모습으로, 예, 종교적으로, 껍데기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극 배우처럼 실상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마지막 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충만했잖아요. 그 중심이, 예.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상관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예. 저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의집사 저기 방송실에서 사역하는데 이게 일이 되면 안 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충성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앞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 인도하면 뭐합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데,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이 진실하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그거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말자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내가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사, 그렇죠? 예. 이곳에서 뭐 하시는 거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이런 이 호세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제 여러분들 드러납니다. 말세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누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까요? 저는 그 중심에 불타는 신랑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만 끝까지 정절을 지킬 것이고 자기 목숨을 초월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우리 신랑이 예수님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신랑이 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 나는 내 신랑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인 게 드러난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기질이 있을 거예요. 기질.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질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시즌에도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가지불하며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더 우리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제 대가지불이 필요한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정말로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 더 드러나는, 진짜 힘이 드러나는,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정절이 드러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진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라지는 언제 와서 뿌린다고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드러난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구분이 가능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알곡과 같은 씨이며 겉모습도 알곡과 동일합니다. 밖에 버려져서 이런 불에 태워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쭉정이의 식별은 추수 때가 되어져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스스로 내 믿음을 장담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믿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정말 대가지불하며 종교적인 어떤 이 겉모습, 경건의 모양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빈 껍데기 같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앞에서 막 울면서 우리 회중들이 막 손들면서 막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연극할 수 있어요.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가, 여러분, 이것과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와 진리의 말씀 위에 덧뿌려진 가라지 같은 것은 없는가? 혹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틈타고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다른 복음으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없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외에 주님, 내 안에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성주의, 주여 핑계하고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앞세우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부렸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불타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서도, 종교인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나는 알곡이겠지 생각하는 여러분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주여 빨리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이전보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지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가라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그런데 어쩌면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쭉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죠. 가라지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단이 되어지고 진리 앞에 이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가라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근데 여러분들 쭉정이는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알곡신앙 되어야 합니다. 무르익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다면 당신은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여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가라지는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껍데기 같은 쭉정이가 아니라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 오른손으로